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이 5월, 9월에 이어서 세 번째 특강인데 오늘도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스파이 2 본국에서 받게 될 상훈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하는데 한번 오늘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눠보시자고요. 우선 기도 짧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갖습니다. 저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얘기 직접 말씀해 주시길 바라오며 오늘 이 특강도 위대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뿐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이곳이 우리의 그러니까 본향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본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본국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돌아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예요. 그걸 여러분 다들 아실 건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우리는 천국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명시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2장 3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잠깐 살고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씀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게 잠시 여기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거류한다는 뜻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본국에서 받게 될 가장 큰 상훈이 무엇인가? 성경 어디를 봐도 천국이 어떠하고 천국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고 산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22장 21절까지가 끝인데 21절에 보면 4절 말씀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 곡함, 아파하는 거 이런 게 다시는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짧게 나오고 또 지옥에 대해서도 유황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이런다는 얘기 짧게 나올 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제 성경에 지옥의 소금구이라고 이렇게 써놨었는데 뭐냐면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아들 딸이 제 성경을 물려받겠죠. 우리 아빠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이제 그런 짧은 메모들이 많은데 거기다 제가 마가복음 9장 49절에 지옥의 소금구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러듯이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뭘 어떻게 살고 천국에서 이런 것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가장 큰 상은 뭐겠어요? 제목은 본국에서 받게 될 상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상은 뭐겠어요, 여러분? 본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
스파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잘 들으세요. 스파이 얘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막 해드릴 텐데, 스파이는 작전 지역에 파견을 나가 있는 자들이라 했죠. 제가 심하게는 적국에, 거기서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에,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적국, 즉 작전 지역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더라도 매일매일이 사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스파이는 언제 자기 신분이 탄로나서 상대국 방첩기관, 정보기관에 체포돼서 사형을 당할 줄 모르는 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에게 가장 큰 상훈은 뭐겠어요? 상훈이라는 말은 상과 훈장이라는 걸 합쳐놓은 말이에요. 본국에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상훈이에요. 내 가족, 우리 엄마 아빠, 내 아들 딸, 내 친구들, 내 교회, 내 고향이 있는 그곳. 응? 비 오면 김치전을 부쳐준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곳. 그 본국에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상훈이라고. 그런데 본국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귀환하는 것 자체가 큰 상훈인데, 가장 큰 상인데 뭐까지 줘요? 본국에서 고생했다고, 그동안 작전 훌륭하게 잘 수행했다고 표창도 주고, 훈장도 주고, 포상도 주고, 집도 주고, 모든 건 더 주죠.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도 딱 그게 맞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가장 큰 상인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사망도 없고 애곡함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 했어. 가장 좋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아직은 많이들 안 해볼 텐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지구상에 가장 돈이 많은 자, 가장 잘생긴 자, 가장 인기 많은 자, 가장 권력이 가장 큰 자, 이 사람이 대저택에서, 제가 알기로 타이거 우즈라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살던 대저택이 뭐 거의 몇천 평의 수영장, 뭐 골프장, 미니 골프장을 뭐 9홀짜리를 갖고 있고, 일하는 비서마에도 뭐 수십 명이, 뭐 이렇답시다. 이 땅에서 아주 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것으로 뭐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보다 나아버리면 이게 천국이겠냐고. 천국 아니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있느냐, 여기서 아무리 좋아봐야 저 천국에 비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지예요. 돼지우리라니까. 그렇지 않고야 천국이 천국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훈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만 가고자 함이냐?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하셔도 됩니다. 죽기 전에 병상에서 목사님 모셔다가 예수님 영접 기도 받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천국 가요.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늦잠 안 자고 TV 보면서 낄낄대지 않고,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지 않고, 게임 안 하고, 골프 안 치고, 축구 안 하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특강을 듣고 찬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합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결론이라니까요.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내고자 함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삽니까? 천국 가고자 함이 유일한 목표라면, only final goal이라면, 유일한 최종 목표가 그저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가고자 함이라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내고자 함이에요. 이 땅을. 이거 오늘 결론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만든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짧은 구호처럼 만든 얘기인데 수년 전에 예수 잘 믿으면 이 지옥 같은 세상 천국처럼 살아내고 죽어 진짜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평생 지옥 연습하다가 죽어 진짜 지옥 갑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이 지옥 같은 세상 천국처럼 살아내요.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도 천국화돼요. 그렇게 천국처럼 살아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떠날 때, 즉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 죽어 진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모든 지금 넌 크리스찬들 지옥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연습. 그러다가 죽으면 진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지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처벌, 영벌, 에버레스팅 퍼니스먼트,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제가 여러분에게 특강을 지난 두 차례 하면서 강조했을 거예요. 이미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엄청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좋고 인기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나름, 그 사람들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진짜 행복 없습니다. 행복한 척 스스로를 위장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열애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전부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요. 섞어 살아요. 디도서의 바울 사도가 디도서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도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속은 자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속은 자. 섞어 살았다 이거야, 이 세상에. 이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 수억씩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면은 성공한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더라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중에 천재급 엘리트였다고요. 집안도 최고의 명문대가였고 권력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젊은이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도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속은 자였다. 속고 살았다. 이 세상에. 응?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을. 응? 그러고자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스파이 얘기를 해볼까요? 스파이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스파이는 어떤 스파이겠어요? 작전 지역에서 본국이 명령하는 오더, 영어로 지시, 명령,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내는 스파이가 가장 훌륭한 스파이겠죠. 충성스러운 스파이겠죠. 가장 충성스러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갈 본국, 우리가 왔던 본국, 저 본국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응? 하나님의 뜻과 말씀, 내게 주신 사명, 그걸 가장 성실히 이행하는 자가 가장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스파이와 그리스도인이 공통점이 너무 많죠. 여기 듣다 보니까 저번 특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 가장 비슷한 점이 기도. 그리스도인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 순간 기도하잖아요. 스파이 계속 본국과 교신을 한다고. 교신, 무전통신, 교신을 하죠. 하나님과의 교신행위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게.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 스파이는 어떤 스파이가 본국에 가장 충성을 할까요? 여러분이 스파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스파이가 가장 충성을 하겠어요? 본국의 신임이 가장 큰 스파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본국에서 나를 가장 신뢰해, 가장 믿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 우리 본부에서. 이런 스파이가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최고의 스파이가 될 확률이 크죠. 그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충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만족스러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쓰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쉽게 얘기해 넌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갖고 향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넌 크리스천. 이거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응?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많은 건강, 친구, 좋은 부모님, 선후배, 이런 교회, 내게 심지어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사명까지 주시고 이런 거를 깨우치는 자들이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더욱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응?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더욱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Good circulation, 선순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너무 잘 알게 돼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해. 그럼 하나님은 더욱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꽤 많을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 쉽게 얘기해, 내게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나? 어? 이거 다 내 노력으로 한 거고,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덜 부어지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요? 악순환, evil circulation. 악순환 되는 거예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자주 말씀하세요. 응?
있는 자는 더 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고 계속 강조하신다고. 응? 참 포도나무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는데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 아니 붙어있는데 다 붙어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더욱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끊어내버려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고요. 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언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히 깨우치고 그분들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살아가는 자에게는 계속 은혜가 더 부어진다. 계속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충성하고 그러니까 영적 선순환이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도 최고 스파이가 있고 평범한 스파이가 있고 좀 열등한 스파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스파이는 어떤 스파이냐? 뭐 요인 암살, 적국의 비밀을 탐지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스파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적국의 혼란을 조성하기도 하고, 뭐 스파이의 임무는 끝이 없어요.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런데 최고의 스파이는 어떤 스파이를 꼽나? 적국을 나의 조국화하는 스파이. 예를 들어서 북한을 예로 들어볼게요. 북한에서 내려온 난파 간첩이 최고의 난파 간첩은 어떤 간첩이에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저 북한화 만들어버리는 난파 간첩이 스파이가 최고의 스파이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가 깃발만 들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북한이 좋아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최고의 스파이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예요. 또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답이 나오죠. 우리 사는 이 땅을 본국화해내는 그리스도인.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친천국화 해내는 그리스도인. 최고의 스파이. 아니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요. 어?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을 간직한 채 산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처럼 이 땅을 살아내듯이 나의 친구, 나의 선배, 후배, 나의 엄마, 아빠, 나의 동생, 누나, 언니, 작은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의 내 이웃 전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알고 깨우침으로써 나처럼 천국을 살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이웃과 주변이 천국 시민이 되어가잖아요. 천국 시민이 사는 곳이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응? 그렇죠? 그거예요. 최고의 스파이는 적국을 본국화해내는 스파이가 최고의 스파이듯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이 땅을 본국화, 즉
내가 돌아갈 곳, 천국화 해내는 거예요. 친천국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작은 예수. 리틀 지저스. 리틀 지저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치과나 이런 데 보면 예담 치과 뭐 이런 거 많죠. 그게 뭐예요? 준 말이에요. 예수 닮기. 그게 예담 치과 이런 거예요. 다. 크리스찬들이 이걸 개혁을 한 거죠. 그러듯이 우리는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뭘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왔다니까.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 마을에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다고. 내가 전도를 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4장 23절, 9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에요. 마태복음의 4장 23절, 9장 35절이 여러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셨다가 나와요. 줄여서 가, 전, 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 전, 고. 이게 전도예요. 이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전도를 하셨을까요? 왜 굳이 전도를 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가셨을까요? 제가 1강 언제 한번 복습을 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제가 특강해 놓은 것을. 1강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덴 이후의 인간 세상. 에덴에서 살 때는 성경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일체화돼서 살던 곳이니까. 근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못 낸다. 엉겅퀴도 가시예요. 가시. 가시식물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옥토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이후에 이 땅에는 옥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옥토는 어떤 거예요? 인간이 죽을 고생을 해서 개발해 놓은 게 겨우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한시적 옥토 그것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못 내놓는 땅이니까 살인과 빼앗김, 울음, 억울함, 분노, 증오, 갈등, 저주밖에 없는 이 어둠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했던 1강에서 첫 번째 특강에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명령과 규례를 줄 테니 이거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행복이 있을 거다. 즉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준다.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놀랄만한 일이라니까.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게. 알겠죠? 그때 신명기의 2회, 에스라서의 1회, 욥기의 5회, 전도서의 3회, 11회가 나와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줬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이후의 세상은 갈등, 저주, 분열, 살인, 강도, 도둑질, 빼앗음, 울음, 애통, 아픔 이런 것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도,
이거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고, 1장 14절인가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즉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면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이 땅을 본국화해내는 그리스도인이, 천국화해내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영적 선순환, 굿 서큘레이션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삶이 가장 성공하고 진짜 행복한 삶인 거예요.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돈을 벌었고 어느 직업을 갖고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고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 함께하지 않으면 without Jesus인 채로 그것들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일강에서 또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외 없이 범죄한다니까요. 범죄. 사법 처리를 당하느냐 들켜서 안 당하느냐의 문제지 예외 없이 범죄합니다. 전원 범죄예요. 전원. 나 당당해요? 그놈 가장 큰 범죄자야. 그놈 가장 큰 도둑놈 강도야. 응? 예외 없이 범죄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지 않은 가정, 남편, 부인 예외 없이 범죄합니다. 각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지 않은 회사 대장부터 말단까지 전원 범죄합니다. 범죄. 어떻게든 돈 빼먹고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범죄 소굴이에요. 예수님 함께 해야 진짜 바른 성공, 그리고 그 바른 성공에서 비롯되는 참된 행복.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한 거야. 그런 진짜 행복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또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의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간단히 끝냅시다.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예요. 여러분 친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만두를 사주고 라면을 사주고 짜장을 사주고 햄버거를 사주고 피자 사주고 치킨 사줬을 때 여러분 한번 나도 사야지 해요 안 해요? 하죠? 만두, 짜장, 치킨, 피자만 사줘도 나도 보답해야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험한 매를 맞으시고 욕을 들으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당부하고 가시는 너희는 만민에게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부탁.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지상명령이라고. 이 부탁 어떻게 할 거냐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전도하라고 해서 저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각자에게 역할과 임무를 하나님이 다르게 맡기신다니까. 직업도 다르고. 응? 그러니까 그 처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 내년 표가 뭐예요? 예수 사랑, 예수 자랑, 성령 충만한 용산교회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가장 사랑하냐? 아니,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 전부 조건이 동반된 계약 혹은 타협 이런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예수님 조건 없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응? Jesus loves me just the way I am.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인간 세계에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특히 엄마. 응? 엄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응? 가끔 조건을 붙일 때도 있지만 가장 닮은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그 유명한 아이를 갓난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 하니까 솔로몬 왕이 임금이 칼을 가져와서 반씩 나눠서 줘라. 그러니까 친엄마가 뭐라 그래요? 3장 26절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라. 왜? 내 아들이니까 죽는 걸 못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하야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엄마는 그 생떼 같은 내가 낳은 아들을 이 지금 눈앞에서 뺏기면 그 엄마는 이제 지옥에 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기꺼이 지옥 살아도 좋으니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유일한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사랑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래서 여러분 효도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친구가 짜장 한 그릇만 사주고 치킨 피자만 사줘도 갚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엄마 아빠는 수많은 걸 다 해주시고, 응? 특히 예수님 그 험한 꼴을 봉변, 수모, 치욕,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예수님에게 최소한의 도리로 우리는 최고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끝으로 당신 스스로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 스스로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하고 뭐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7대 자기선언이라고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경고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빼오겠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 가는데 누가 보냈다고 해서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헬라어로 뭐 에고에임이라 할 거예요. 에고에임이 I am who I am. 영어로 굳이 하자면 I am who I am인데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스스로를 7가지로 당신 스스로를 에고에임이 자기선언 하신 게 있어요. 첫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 8장 12절에 세상의 빛 10장 7절에 양의 문이다. 10장 7절에 양의 문이고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니. 예수님 안 먹으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먹질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숨만 쉬고 있을 뿐이야. 짐승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짐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자들. 그저 먹고 아까 빌립보서 얘기했듯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랬잖아. 그들은 자기 배부른 거, 입에 들어가는 거 부드럽고 몸에 걸치는 거 부드러우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지.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어둠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흑암 속에. 어둠에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 어둠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한 발짝으로 뗄 수 있어요? 못 떼요. 그게 생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7절에 난 양의 문이다. 양은 그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초목지로 나와서 양식을 구해서 풀을 뜯어먹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밖에 위치해요. 혼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맹수가 잡아먹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은 자들 전부 사기당한 채 사는 거예요. 사기 피해자들이에요. 넌 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나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여전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10장 11절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반대로 넌 크리스찬들은 어떤 목자를 만난 거예요? 사꾼 목자 만난 거예요. 사꾼 목자는 어떤다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대. 이디가 오면 도망가 버려요. 지키질 않아요. 사꾼 목자는. 왜? 월급 받고 그냥 지키는 척만 하니까 그걸 사꾼 목자냐. 임금 받고 일하는 목자들이야. 그 다음에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과 연단 수양 무슨 깨우침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안 돼요. 그 다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길도 몰라. 자 어느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채 가요.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니까. 진리 몰라. 진리 관심도 없어.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짐승들 같이 산다니까.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잘하면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화는 없이 허망과 허탄함에 좌절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 1절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자기 선은 7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들마다 열매를 맺는다. 붙어있으나 가지 맺지 않는 열매 있다고 했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빈익빈 부익부영상.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이러니까 열매가 맺어질 리가 없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5장 22절인가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과 그런 게 없어. 여전한 예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신음한 채들 살아간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 땅의 것들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화, 평강, 그리고 우리 사는 내 주변과 이웃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리틀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서 여러분들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동안 고생만 한다. 이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이 기쁜 상훈을 받고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만끽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을 붙들고 분투할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이끌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 대한민국은 온 국민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박은 그리스도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나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